오늘 또 우리 백성윤 집사님 이 가정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를 제가 읽고 계속 말씀 이어갑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어떻게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프로쉐코마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돼.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쉐코마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연합이거든.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지, 그 연합된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는지를 이 네 가지 핵심의 기도의 포인트를 딱 준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고 이 말씀이 실제 우리 백성 집사님의 가정 위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과 삶에도 이 복음의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한다? 채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제가 그 두란노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경외하다라는 이 말의 그릇을 풀어낼 때 이 주석 성경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 그래서 이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뭘 아느냐?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단순 성경은 지식, 사실을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실제 우리의 삶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깨달음이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채워나오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5년의 시간 내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경영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프로쉐코마의 연합된 기도의 첫 번째는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로써 너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다른 버전은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삶에 하나님의 반드시 비전과 목적과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십시오.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지혜예요. 총명입니다. 그분을 모실 때 그분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나의 옛사람으로 내 인생과 가정과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프로쉐코마이, 하나님의 연합된 실제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목적을 알게 되세요.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주께 맺게 하시며. 합당하게 행하면, 그러니까 합당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게 무엇일까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서 뭘 맺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한다?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는 것에 막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장.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근데 영적 성장의 첫 번째가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지금의 모든 삶에 분명한 뜻이 있거든.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입니다. 그 주권 가운데 믿음과의 결부가 무엇이냐? 뜻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뭐냐? 범사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뭘 맺어요?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라고. 하나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하나님을 아는 야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분을 더 경험하는 그 인생,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읽어주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뭘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해요. 왜냐면 왜 우리 인생이 실패를 벌이냐? 못 참아.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못 참고요. 내가 일을 추진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다? 창조주 아닙니까?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아멘.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참고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채우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뭐냐? 이르게 하시고. 뭘로? 오래 참음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셔서 뭘 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러고 자녀관계도 그러고 다 못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일을 내가 내 성질머리로 개입하는 거예요. 내 분노로 개입하려요. 열매 못 맺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팔복이라는 엎드림을 통하여 뭘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맡기니까 왜 내 손에 피를 맞추냐고.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텐데 내 자녀와 나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텐데 믿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채우게 하시고 우리 백성열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다음 메시지 뭐냐? 13절로 이어갑니다. 흑암의 권세를 해서 우리를 건져내.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땅의 것만 보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 근심 걱정 꽉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14절 성경은 계속 이어갑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받았다? 속량,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신분이었던 우리, 정말 그래요. 마귀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내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저번 주 말씀이잖아요. 악마의 자녀래. 마귀의 자녀라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피를 딱 쏟으시면서 우리를 피로 인쳐주셨는데, 너 마귀 자식 아니야. 너 마귀 새끼 아니야. 너 존귀한 내 자녀야. 피값으로 산 내 자녀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뭘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제는 뭘로 살 수 있어요? 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몰라, 그 네 가지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채우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꽉 채웠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 생명의 광채로 꽉 채우는 인생이 되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죄, 내가 이 지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1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그분이 누구신지 골로새서 1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첫 번째 기독론이 나와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가 누구인지가 딱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드러나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심령 안에 예수가 누구지? 이 부분이 출발이 안 되면 성경이 안 읽혀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쇼츠 15개를 지금 우리 집사님을 통해 만들어지는데 보세요. 한 구절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옛날 연결을 못 시켰어요. 복음으로. 좀 부분적으로 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요. 제가 역대하를 전에 말씀으로 부흥회 때 선포할 때 그리고 7일간의 부흥회 때는 뭘 선포했냐면 예수님의 행적 6일간의 행적이었습니까? 그 행적 속에서 뭘 발견했냐 우리가 복음을 캤잖아요. 그 성경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복음이 드러나는 복음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과 믿음과 딱 결부될 때 뭐가 되냐 첫 번째 안심이 일어나. 안심 이걸 우리말로 뭐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평강이며 그 평강의 주님이 우리 가정과 삶을 이끄시겠구나. 이 평강의 왕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거는요 비밀이에요. 알 수 없었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새 버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자,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됐어요? 누구에게 창조됐어요? 창조론 아들을 통해 나온 거야. 아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표적들을 딱 보다 보면 뭐냐? 예수가 창조주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다? 자연계를 다스리는 창조주고, 아멘. 군대 귀신을 내쫓을 때도 예수님은 누구다?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지존자고. 아무도 모르는 이 여자만이 숨겼던 이 비밀, 그 혈루증 여인, 그 여인의 그 비밀을 밝혀 드러내시고 딸에게 말씀하신, 딸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는 뭐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경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딱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가려졌던 베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딱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창조주다는 거예요.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의 머리예요. 모든 삶을 이끄시는 창조주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1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을 누구에 주냐? 예수 안에 다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뭐냐? 충만함이, 지혜와 충만함이라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상태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어요. 그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온유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충만함은요 용납해 충만함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사람이 보니까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실수를 했어. 때로는 그 실수에 대해서 마귀의 자식들은요 그걸 다 드러냅니다. 근데 진짜 멋진 사람은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철저히 뭘로 반응하냐? 육신으로 반응해요.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 저도 만약에 그랬다면 제 상처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저에도.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없다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나 그 상처가 그렇게 없어요. 왜?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채웠냐? 하나님의 뜻을 채웠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철저히 말씀하시구나. 이게 범사의 그분의 뜻이 아는 것으로 인정되니까 내 마음에 뭐가 돼요? 굴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굴복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막 상처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부활의 생명. 아는 것으로 채워져. 예수 생명으로 채워져.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아닌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뭘 봐요? 목적과 비전과 뜻을 알아요. 어떤 절망 가운데도 그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지체 속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뭘 봐요? 뜻을 알게 돼. 그러니까 뭐요?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라게 하셔요. 계속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요. 성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 아멘. 이르게 하셔요. 이름이 뭐요? 마지막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르게 하셔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영화롭게 하나. 이럴 때 아멘 좀 합시다. 그 다음에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너의 네 가지의 이 프로셰코마이, 하나님과 연합이 또 미국에 가시는 우리 백성 집사, 우리 한 집사님의 가정과 자녀 위에 이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도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마지막 여러분들 신앙의 절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황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왜 감사할 수 있냐? 모든 삶을 바꾸실 분이 누구냐? 그 다음 메시지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신 분이 누구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다. 창조주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뭘 받느냐?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지식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충만함을 받아 아는 것에 이르게 해주시고 채우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쇼츠 15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쭉 보다 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 하늘양기 공동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부터 한번 보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요한일서 5장에 나와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아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아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이요 엄청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뭐냐? 너 세상을 이기고 싶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 그 아들 안에 모든 권세와 생명과 풍성함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이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계속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아들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사실이 성령을 통하여 이 엄청 중요한, 내 안에 들려지는 사람은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뭘 믿게 하느냐? 부활을 믿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딱 믿어질 때, 이 사실이 내 마음에 딱 인쳐질 때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성경이 믿어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말씀과의 결부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그 실제의 삶을요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실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노방전도잖아요.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그분이 누구다?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그분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쁨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을 향한 구원. 이 구원의 문제를 완전히 만족시킬,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늘에서요 소리가 딱 들립니다. 성령께서 하늘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강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다. 그분이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CBU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뭐냐? CBU예요. 옥토 속에 숨겨진 이 씨가 어떻게 자라나느냐, 이 복음의 비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 나의 어떤 훈련과 어떤 자기 학습과 자기 성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망하며 내가 무엇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내 가정 삶과 나의 인생과 자녀와 질병과 모든 삶에서 뭘 경험하느냐? 헛된 삶 가운데 두 가지 양상입니다. 포기해버려, 그냥 그렇게 숙명으로 살아버려. 근데 어떤 사람은 뭘 갈망하느냐? 하나님, 내 인생에도 변화를 주시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도 한번 살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시라고. 하나님, 이 거룩한 이 소망을 딱 갖게 하셔요. 근데 그것을 불복시키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 갈망함 가운데 진짜 놀라운 복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갈망한다 그래도 한 씨 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절대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는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주로 모셨습니까? 제가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옥토가 되었다는 것은요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분께서 사시는 것이야. 아멘. 옥토가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고운 가루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체가 내가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모든 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사시는구나. 내 육체, 여러분들 육체 한번 깨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육체 하나 무너지면 사람이 사는 것이요 살 수가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 공급자, 모든 삶의 위로자가 누구냐? 예수구나. 그 한 씨 한 생명이 누구냐? 예수인데, 그 예수를 나의 뭘로 받아들이냐? 진짜 참 그리스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뭐가 바뀐다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 믿음, 예수 계시다. 그게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레위기든 그 성경의 말씀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를 예표하는 거다. 성경은 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삼손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여인 잘못 만나서 죽었구나, 이런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의 철저히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빌려서 철저히 찢겨주시고 수치당하시고 조롱당하셔서 철저히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불완전해,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누가 해야 돼? 진짜 왕이신 예수가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야 돼. 부분적으로 사사들이 구원을 일으켰거든. 그러나 그 구원은 완전하지 않아.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가 완벽히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 구원의 끝이 뭐냐? 율법의 완전한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의가 뭐냐?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내가 주인된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완전한 율법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계시는 뭐냐? 무슨 계시다? 예수 계시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하신 믿음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이었다고요.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굴까요? 예수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 예수가요, 죽은 자, 평생을 매어 종로로 대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심판이에요. 지옥이에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죽은 자를 살려요. 그래서 이삭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요.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임신을 못했잖아요. 이 임신할 수 없는 그 태에 씨를 준 거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씨, 바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주신 분이다. 그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내 안에 가장 크고 위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때에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도 믿지 않아. 철저히 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주인된 이 죄, 믿지 않는 그 죄를 폭로하고 이 죄의 문제, 내가 주인 아니군요. 당신이 우리 가정과 인생의 삶의 왕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자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주일날 경영권자다. 또 다른 말로 결정권자야. 내가 결정 안 하겠습니다. 내 자식의 진로도 내가 결정 안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자식한테 소리 지를 시간이 힘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왜? 금식하고 기도하면 소리 지를 힘이 없어. 그 시간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인생이 주님이 거 아니냐고 살려달라고. 내가 믿지 못해서 아이들을 내 방식대로 내 방향대로. 난 요즘 애들 너무 고통받아요. 힘들 것 같다. 아침부터 학교 갔다가 저녁 9시 10시까지 학원 다니고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야, 정말 얼마나 힘들까. 정말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을 받아서 정말 이들이 예수 생명의 광채를 비추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반응하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자, 한번 5번째입니다.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두려워요. 괴로운 인생이에요. 죄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건데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 염려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뜻으로 판단해버리고 내가 보여주는 것으로 반응하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소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은, 그 죄의 원흉이 뭐냐? 근원이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것, 너무나 축복이에요. 죄를 선포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통해 강타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기업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다. 그 주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근원을 바꿀 수 있는 분. 성령이면 바꿀 수 있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할 수 있어요. 주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요, 38년 동안 평생을 매어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인생을 바꾸셔 사명으로 살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심을 통하여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이끄시를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안에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주인과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탁월한 경영자이시고 상담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사야 9장 6절, 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뭐래요? 어깨를 정사를 메었고 모든 정사와 권세과 가정의 모든 경륜이 주님께 있어요.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 그는 뭐예요? 경영이 탁월하신 분, 탁월한 상담가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누가 맡겨야 돼요? 탁월한 상담가이신 예수님이 상담해 주셔야죠. 성령이 그의 인생을 인쳐줘야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불을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된 것이 태어지고 거듭남의 신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뭘 경험하느냐, 그때부터요 다시 거듭남이라는 뭐냐, 다시 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교회 아들 이렇게 우리 영화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막 얼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 이렇게. 그러다가요 거듭남의 역사가 딱 일어나는 순간 말씀을 읽어지거든요. 거듭난 자만이 말씀을 읽습니다. 솔직히 거듭나지 않으면요 말씀 안 읽습니다. 거듭난 자들이요 말씀을 읽게 돼. 그때부터 말씀 속에서 예수가 보이고 예수님의 경영이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아멘. 거듭난 다시 태어난 통하여 지체 속에서 예수가 보여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 같으면 그냥 싸움 깨야 뭐 있으면 막 말 그냥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게 되고 철저히 내 자신이 보이게 되고 내 육체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이 보이게 되고 이 거듭남의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보여주세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 신의 아들은 누구만이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활하심을 통하여 연합된 자, 바로 다시 산 생명 아니면 말씀 못 받습니다. 그 말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그게 뭐냐면 새 피조물이 누구냐? 셋이거든요. 그 셋을 통해서요 비로소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건요 첫 번째 육체는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돼. 주님과 연합은요 둘째 아담을 살리는 영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옛사람이 죽을 통해서 새 피조물이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 그 믿음을 가진 자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버리는 이 놀라운 신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 반드시 거듭나야. 그래서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거듭날 때 거듭남의 시작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그러면서 그 자녀의 권세 가운데 주시는 영생의 삶. 전에는 내 방식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죄의 열매가 나온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의 열매가 나와요? 그때부터는 의의 열매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15번째 뭐냐? 영으로 사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쭉 이제 시간이 15분이네요. 쭉 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거듭난 자에게 아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해드리고 싶은 거야. 왜? 아들의 권세를 뭘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7장. 아버지는 나에게 다 줘요. 아들의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양자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그토록 이룰 수 없는 첫 번째 우리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고 지옥이고 이건 풀 수 없어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 죄의 문제를 풀어내버린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벽히 이루셔가지고 우리의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 멸해버린 거예요. 아들이. 그리고 그 아들로 믿는 우리들에게 너 이제 제 권세에서 자유해져.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평생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계셔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길을 여셔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잠깐만요. 굴복입니다. 무릎 꿇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더라고요. 못해요. 인간이. 굴복하는 거예요.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자녀도, 내 기업도, 내 가정도, 내 인생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계속 이어갑니다. 유대인들 신학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과 동등함입니다.
본질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개념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요 아들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가 세상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딱 작정하신다면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디자인하신 분이 누구냐? 말씀이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인격을 딱 버리면 누구의 인격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이 100%예요. 완전한 인격이 예수를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를 보세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볼 수 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비전과 하나님의 긍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 예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중심이 누구냐? 오직 예수야. 오늘 제목이 뭐냐?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만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만을 딱 붙들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9번째입니다. 예수의 정체성.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예수만이 나의 아들이야. 이 아들에게 나의 모든 권세와 나의 모든 목적과 나의 비전과 나의 모든 능력을 저 아들에게 준 거야.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요 상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냥 예수를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기능과 역할 가운데 이 단계에서 애매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명철과 모력과 비전과 사명과 뜻과 신실하심과 거룩함을 누구에게 완전히 부어주셨느냐? 아들이신 예수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놀라운 비밀은 뭐냐?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란,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아들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자 영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는 세 가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뚫어주시는, 묶였던 매듭을 풀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아멘이시죠? 그 복의 절정이 뭐냐?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는 이잖아요. 눈이면 눈으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존재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채우고 이루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내 안에서 예수 정한 전혀 다른, 저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 과거에 집착했던 내 인생 가운데 현재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에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방식의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다.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육체가 죽고 천국의 낙원에 이르고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에 죽으신 분들 어디에 계시냐?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에는 장애 없습니다. 아픔 없어요. 완전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완벽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성도의 영화로운 부활을 보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진짜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때 내 자녀가 없고 내 아버지가 없고 없으면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요 구원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영화로운 부활, 그리고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사는 인생.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옛사람은 내 방식대, 내 경험대요. 내 경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을 받은 영접하는 그분을 마음의 주님으로 모실 때 어느 순간 감사, 여보 감사해. 제가 저희 사돈 어른 댁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그 전에 제가 뵀어요. 그 아버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경상도 사람인지 몰라도요 한 번도 자기 부인한테 감사하다는 소리를 안 했대요.
혹시 그러신 분들이 회개하세요. 감사하다는 소리는 항상 불평, 불만, 분노. 근데 그분이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요, 여보 감사해, 여보 고마워, 여보 미안해, 이게 바뀐 거예요. 그게 존재 방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굴에 평안이 넘쳐. 우리 옆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감사하다, 고맙다, 함께해서 고맙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노래 있잖아요. 뭐예요? 소원이란 노래. 삶의 작은 일에도. 혹시 그거 있습니까? AR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분을 알기 원하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작은 일에도 그 가치를 존중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감사하십시오. 미국 간 게 감사해야지. 뭘 걱정해. 집을 걱정 다 집 알아서 해주더만. 지금 막 난리가 났더만 지금요. 뭘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주신 것에 감사해. 뭘 걱정합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청년들 몇 명 데리고 갔는데 수요기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이거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마. 다 돼. 나는 뭐든지 쉽게 풀어. 안 되면 되게 하면 되는 거고. 뭘 어렵게 고민하는 거야. 다 돼. 그래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줬어요. 다 되는 거야.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 어렵게 풀 필요 없어. 염려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그러네요. 그 삶에서 뭘 경험하게 해야 되느냐? 감사를 경험하게 해요. 작은 것에서 기쁨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좀 합시다.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오늘 호흡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오늘 모든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해요. 영생 안 했죠? 한번 쭉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분, 2분, 3분, 4분, 5분, 영생은 곧 6분입니다. 유일하신 쭉 참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냐? 경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예수가 보여주셨던 모든 삶을 내가 받아버려. 경험한다는 거 야다거든. 부부가 신혼 첫날 밤에 뭐하나? 궁금해. 책을 봐. 그걸 모르는 거야. 첫날 밤을 치러보면 이게 첫날 밤이라는 것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요, 내가 실제 가운데 하나님과 내 안에서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나는 내 생각과 상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뭘 주시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존재 방식으로 사십시오. 그것은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 된 나를 보면서 내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과 갈망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영생은요, 성령이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은요, 그런 자를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해요. 이어가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 때예요. 영생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만이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종은 못 살아요. 아들만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해. 인간의 경영은요, 다 주님께 있어요.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람을 이용해. 모든 일의 중심이 다 나야. 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복 안 줍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이 깨부셔버립니다. 내 경영, 내 상식, 내가 가졌던 가치관을 깨부시고,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아서 망한 거야. 네가 주인되어 살지 마. 내 방식대로 살아.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누구냐고? 나의 이미지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딱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이 깊은 연합을 누구하고만 관계를 가졌냐면 이 질그릇 같은 우리와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는 순간 내가 주인된 이 죄의 결과물이 뭐냐? 몰랐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네요. 사망이야. 왜 우리가 죽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건가? 인간의 이 죄를 짓는 이 죄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죄를 창조해 내버립니다. 그 죄의 이 문제를 인간이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영생이거든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유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번째. 옛 삶의 모습이 뭡니까? 아담이 죄로 인해서 떠났던 현상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뭘 보게 된 거예요? 나의 벗었음을 보게 된 거예요. 아담은 벌거벗었어요. 그러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의가, 창조주의 복음의 광채가 그를 덮어준 거예요. 근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딱 갈라놨는데, 갈라놓으니까 첫 번째 딱 들어온 게 뭐냐? 벌거벗음, 내 모습이 딱 보는 거예요. 실제 쉬운 말로 뭐냐? 참소가 들어와. 마귀가 계속 정죄감을 줘버려. 정죄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요. 아니거든. 회개하고 예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원래 벌거벗었어. 너는 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의의 옷이 그를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뭘 보게 하느냐?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요, 우리 인생에 두려워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 살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자, 14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냐? 믿음이란 걸 줬는데요. 자, 믿음이란 거 나누겠습니다. 본질은요, 그분과 연합이 일어날 때 해결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의 지긋한 이틱장애, 나의 상처, 어떤 사람은요 괜히 혈기 부리는 사람이 있어, 괜히 우울한 사람이 있어, 괜히 아픈 사람이 있어, 괜한 것, 나도 모르는 것들, 거절감, 상처들,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박아버린 거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잖아. 피를 딱 쏟아버린 거야. 생명을 딱 집어넣어버린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분이 살아나셨을 때 나에게 뭘 주셨느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한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믿을 수 있겠냐? 이게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받아들인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권세가, 최고의 권능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제 영에 속한 자, 영의 본질로 살 수 있는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영이에요. 영. 영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영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불가피한 성령의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왜 거듭나게 하셨냐? 거듭난 자만이 영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영이잖아, 영. 하나님의 영.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야.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신의 아들이에요. 원래 동물에게는 육체로만 살면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본질과 정체성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야지 이게 명확한 거야. 이 말을 안 해버리면 헷갈려요. 왜? 세상도 영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고린도서 말씀했잖아요. 인간의 본질에 속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이야.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고 자녀의 영이고 양자의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통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영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 사는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소원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충만이란 됩니까? 소원이란 노래 한번 부르고 우리 충만,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소원 AR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주시옵소서. 감정으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